저는 항상 이 토요 새벽 기도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기다리신가요? 사실은 주변에서는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하지 마라, 주일날 중요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 연동교회는 토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담임 목사가 할 뿐만 아니라 또 통성으로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 목소리를 제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소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힘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또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중보할 수 있다면 이 시간만큼 좋은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꼭 붙잡아야 한다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붙잡고 나아가는 이 새벽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미래를 보는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비포종 도로를 걷고 있는데 길 중간에 개구리들이 큰 함정 속에 웅덩이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개구리들을 옆길 물가로 옮겨주려고 하는데 그 개구리들이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칩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개구리들은 잡아서 물길 옆으로 살려주게 만들어 주었지만, 선교사님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그 메마른 땅으로 도망친 그 개구리들, 더 이상 선교사님께 잡히지 못한 그 개구리들은 끝내 그 땅에서 말라 죽거나 새들에게 잡혀 죽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선교사님은 이 하나님의 예정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깨달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인간이 대체되는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개구리지요. 개구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선교사님이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인간이 나를 잡아먹겠구나, 내가 잡히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개 중에는 잡힌 개구리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이 사람 손에 잡혔으니 나는 이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잡히면 죽을 거라 생각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친 개구리는 그 말라 비틀어져 길바닥에서 죽거나 새에 잡혀서 죽었습니다. 거꾸로 잡혀서 죽을 거라 생각했던 그 개구리들은 그 선교사의 손에 잡혀서 물길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래를 판단하고 따질 수 없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내일과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아주 무지하다는 것이지요. 이 길로 가면, 이 일을 하면, 이렇게 살면 꼭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따집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든 길, 좁은 문, 험한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하십니까? 저는 기도하고 간구해서 이 편한 길로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죽을 것 같은 길로만 가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을 때, 그 험한 길, 좁은 문으로 갈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그 길로 가면 죽습니다. 이 일 하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재단해서 살펴보니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곤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대로 된 길로 가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개구리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 인간에게 잡히면 죽을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저 선교사가 나를 살려줄 것이라 어떤 개구리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 알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에는 바로 그 길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말씀과 기도 응답대로 가면 죽을 것 같으니 에라 내 맘대로 가자,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가자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맞다 너 그 길로 가야 한다 라고 하는 길로 가면 그것은 선교사님의 손을 벗어나 제멋대로 길바닥으로 나 말라 비틀어 죽는 개구리의 삶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동에 특별히 이 새벽 제단을 세우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하심, 구원하심, 미래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것을 우리 짧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재단하고 평가해서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구리에 불과합니다. 저 사람 손에 잡히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망치고 벗어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개구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길로 가면 죽을 것 같고 이 좁은 길로 가면 망할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향해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미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종말을 준비하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에게 미래와 내일에 대한 영적인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에게 미리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선교사님과 개구리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개구리와 같이 짧은 생각, 무지한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살려주실 그 선교사님,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무지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단 1초도 알지 못하는 내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의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다고 우리에게 절대 의존적인 삶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도록 계시해주고 예언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금도 운행하셔서 이렇게 살고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믿고 확신하여 예배를 드리고 또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삶이 말씀과 주님의 뜻에 맞춰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새벽 제단해 주신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미래와 내일에 대한 계시, 그 예언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미래에는 우리의 삶 주변에 반드시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여러분의 내일의 삶에는 반드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고 계시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을 읽으시면 그 종말의 때에 얼마나 혼란하고 어두운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단 종파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일어날 휴거, 종말에 대한 혼란하고 무질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세상과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혼란과 무질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말씀하는 것이지, 절대로 어느 특정한 종파나 어느 한 사람에게 그런 혼란과 무질서를 예언해 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무지해서 지진만 좀 나면, 홍수만 좀 나면 특별히 깊이 없는 목회자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들, 또한 생각 없는 교회들은 곧 종말이 올 것이라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이상기후, 세상의 큰 사건들은 곳곳에서, 역사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중세 유럽에는 흑사병이 일어나 3분의 1의 유럽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곧 종말이 올 것이라 곳곳에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역사책을 뒤져보십시오.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미국 중부 내륙의 영하 40도, 체감온도 5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물을 뿌리면 그 자리에서 다 얼어버리게 되는 아주 추운 날씨, 빙하기와 같은 날씨가 왔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이 빙하기로 오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제가 시카고에서 왔습니다. 40도 떨어졌을 때 저도 살아봤습니다. 며칠 지나면 다시 따뜻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교회나 종교가 세상의 몇 가지 일로 미래에 대해서 성도들을 겁주고 세상을 협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갑자기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이미 우리 모두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계시이고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일과 미래의 일은 무질서한 세계가 될 것이다, 혼란한 세계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일어났을 때 우리 주변에 벌어질 것을 생각하고 예배하고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라는 것이지, 그 종말의 어떤 사건과 현상을 보고 세상을 겁박하고 교인들을 겁줘서 헌금 모아 교회를 부흥시키라는 불순한 의도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과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마틴 루터의 기념 비석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일의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물론 이 말은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것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철학적 사유로 이 표현을 다시 사용했지만 실제로 이 말은 마틴 루터의 기념 비석에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틴 루터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무질서해서 곧 멸망할 것 같을지라도 늘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삶을 지켜내는 참 신자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게 이런 질문이 똑같이 온다면, 내일의 종말이 온다면 이라는 질문이 제게 주어진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매일 하듯 아침에 생명의 삶 큐티를 하고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하고 그날 해야 할 목회 일정을 소화해서 늘 하는 저의 삶을 살아 내일의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혼란과 무질서와 어둠, 미래의 그 세상의 모습만이 우리가 준비할 모습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혼란하고 무질서한 그 어둠의 세상이 특별한 종말에 대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매 순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혼란과 무질서는 어느 순간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준비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늘 평상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연동교회 부임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우리 연동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큰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미리 내일의 삶에 대해서 혼란이 있을 것이다, 무질서할 것이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걱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 교회는 지금 방금 부임한 김주영 목사가 이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에도 이런 혼란과 무질서는 일어날 것이다. 그때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보통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할 것이라 예견해 주셨을까? 같이 혼란에 빠지고 같이 무질서한 삶을 살라고? 아닙니다. 그 반대의 삶을 살라고 알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하고 복잡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늘 하던 신앙의 삶, 기도의 삶, 믿음의 삶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미래의 소망은 질서로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 이전에 저희들이 읽었던 24절, 25절, 그때 큰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리로다. 무질서와 혼란의 모습으로 종말이 다가올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종말은 혼란과 무질서와 어둠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종말이 아니라 지금 방금 읽었던 26절과 27절의 말씀대로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게 인자가 구름 타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이를 통해 그를 믿는 백성들을 땅 끝에서 하늘로 모으게 하신다. 굉장히 질서가 있지요. 어둠과 혼란과 무질서가 있는 그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계시의 말씀은 질서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인자가 땅으로 내리시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땅 끝에서 하늘로 모으신다는 질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 종말은 전쟁과 기근과 고통과 아픔으로 어떻게 할지 몰라 무질서한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습이 아니라 선명하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우리를 향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 자들은 땅 끝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질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오십니까? 왜 신자가 되셨습니까? 종말의 때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혹 나만 천국에 가지 못할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보험 하나 들어놓으려고 연동교회, 그래도 역사가 깊은 연동교회 세례교인이 되어야지 하고 여러분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오십니까? 그런 기독교라는 부적 하나 만들고 싶어서? 아니지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그 두려움과 공포, 근심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소명 주시고 사명 주셔서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뻐하는 삶을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 교회 오시고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 이미 죽어도 벌써 죽고 지옥에 가도 벌써 지옥에 가야 할 내 인생인데 하나님 만나서 덤으로 살게 된 인생 행복하고 감사해서 성도로 또 우리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종말은 명백합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게 하는 것이 이 땅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종말입니다. 저는 그 종말의 신앙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른 시간에 추위와 졸음을 이겨내고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 제단의 소망과 기쁨의 복을 받으러 오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미 우리에게 밝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질서와 혼란 속에 있는 그들을 그 땅 끝에서 하늘 끝으로 인도하시고 절망 중에 있는 그들을 소망으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말은 결코 두려운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종말은 질서요, 소망이요, 기쁨의 때입니다. 그런 종말과 소망의 신앙으로 하루하루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 덤으로 사는 인생,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삶을 살게 하셔서 덤으로 사는 인생, 행복과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 내일을 알지 못하여 저희는 종말의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은 무질서를 질서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는 종말이 마지막 때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니 그 삶을, 그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음을 저희들 믿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소망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전능하심을 깨닫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